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은혜라는 이름의 초대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 바로 여러분에게 아들의 결혼잔치에 와달라고 초대장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와, 이건 그냥 뭐 동네 파티에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베푸는 가장 큰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자는 정말 일생일대의 영광스러운 초대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2장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천국을 거대한 혼인 잔치에 비유하고 있어요.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그런 잔치 말이죠. 자, 그럼 이 비유 속으로 한번 푹 빠져 들어가 볼까요? 이 비유에 나오는 상징들은 사실 아주 명확해요. 여기서 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렇다면 모두가 초대된 이 화려한 혼인잔치,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베푸는 구원의 기쁨,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갈등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터져나와요. 글쎄, 왕이 베푼 이 영광스러운 초대를 사람들이 거절해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딱 잘라 말해요. 여기서 싫어했다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바빠서 못 가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 가 하고 거부했다는 뜻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핑계는 뭐라고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은 저 밭에 가봐야 해서요 하고, 다른 사람은 사업 때문에 바빠서요 하고 둘러댑니다. 한마디로 왕의 초대보다 내 밭, 내 사업,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이 사람들이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 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명백한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죠. 사실 이 비유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계속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절했죠.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왕의 진노와 심판을 실제로 주 70년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확 바뀝니다. 왕은 화가 나서 잔치를 취소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대의 범위를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넓혀버려요. 왕이 종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명령을 내리죠. 지금 당장 내 거리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냥 다 잔치에 데려와라. 이 한마디에 잔치 손님 명단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초대의 조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모두에게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성경은 심지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 데려왔다고 기록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정말 파격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나 정도면 자격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초대라는 거죠. 자, 이제 잔치집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빈자리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그때 왕이 연회장에 들어오면서 또 다른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왕이 손님들을 쭉 둘러보다가 눈에 딱 띄는 한 사람을 발견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죠. 이제 왕과 이 손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대면이 시작됩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이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에 성경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변명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복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 예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의 옷 말이에요.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왕이 큰 잔치를 열면 손님들에게 예복을 나눠주는 게 관례였어요. 왕의 호의이자 배려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자, 옷을 잘못 입고 왔네? 하는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왕이 베풀어준 은혜의 선물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행위인 거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노력, 즉 내 옷을 입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바로 그 예복을 덧입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이 비유는 아주 유명하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의미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정말 이 한 문장이 비유 전체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청함 받은 자랑 택함 입은 자가 뭐가 다른 걸까요? 청함, 즉 부르심은요, 복음의 초대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아주 넓게 전파되는 걸 말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모두를 부른 것처럼요. 하지만 택함은 그 초대를 듣고 실제로 믿음으로 반영해서 왕이 주신 예복, 즉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초대를 듣는 사람은 많지만 그 초대에 진심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보다 적다는 의미겠죠. 결국 이 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 그저 네 갈게요 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왕이 마련해 주신 그 예복까지 감사함으로 받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살아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 생명의 잔치로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